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구글의 미래학자이며 과학 사상가인 레이먼드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그 전망을 내놓은 게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전망한 것은 뭐냐면 2029년 정도가 되면은 인류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23년도니까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이 되긴 했는데, 그 커즈와일은 그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간 2029년쯤에 불멸의 과정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즈와일이 인간 면역 체계를 대신할 나노 로봇 덕분에 영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노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크기만큼, 그런 게 아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크기의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암세포를 이렇게 없앤다든지 동맥경화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내다봤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의 두뇌에 이 세포 크기의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지구 전체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실현이 될런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의 예언대로 일부분은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노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이 칩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수술하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작지는 않대, 어쨌든 굉장히 작은 로봇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뇌 속에 이렇게 그 나노 로봇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필요한 기술을 그때 이제 인터넷 다 연결돼 가지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로 인해서 마치 그 컴퓨터 코드를 편집하듯이 사람의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다봤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그 수명 연장을 위해서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죠. 노화 방지를 위해서 세포 재생술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 상당 수준의 이 부분이 지금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를 재생하는 이런 의술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를 복제해서 병든 장기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그런 생체 실험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연구는 결국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성, 그 본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마 이런 연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 결과 획기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 연장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도 병원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냥. 지금 평균 벌써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아마 뭐 한 1, 20년 지나면은 뭐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라 뭐 150세 시대, 뭐 200시대까지 뭐 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제 아무리 오래 사는 세상이 온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 문제와 고통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의학과 어떤 과학이 뭐 발전을 거듭해서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오래 살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통, 뭐 육체의 고통은 좀 줄여준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 고통, 마음에서 오는 고통, 그 심적 고통이라는 거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사실 더 괴로운 거잖아요. 그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이제 이 세상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그리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람들이 뭐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 그 다음에 고통, 이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갈수록 더 크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만큼 오래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인 건 사실이에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여기 이제 지혜와 지식은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 사는 것이 편리해지는 그런 세상.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 그게 지금 정보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지식이잖아요. 엄청난 정보를 순식간에 우리가 다 손안에서 본단 말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됐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 더 많아졌어요. 괴로운 게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할 때 그 번뇌란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고통. 그 다음에 속상하다, 또 분하다, 격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혜가 많은데 고통이 많고 막 속상한 일이 많고 분노할 일이 많고 격분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딱 그래요. 보면은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 근심이란 말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 말도 고통이 많아졌어요. 과거에 몰랐던 때, 정보를 모를 때는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서 이제는 사람 수준이 평균화됐어요. 그렇잖아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그렇게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지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다 금방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다 알아요, 그냥 안 배웠어도. 그런데 사람에게 뭐가 더 많으냐? 고통이 많아졌습니다. 뭐 아는 게 병이라고 그냥 뭘 알면서 더 많은 고통이 온 것이 사실이죠.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 편해졌고 오래도 살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는 더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살면 그만큼 고통도 오래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지만은 절대로 그 영원히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는. 자, 아담 하와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22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선악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님처럼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사실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건 사실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근데 이렇게 정리를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선악을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선악을 알게 됐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모를 때가 고통이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 때가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죠. 알 때가 고통인 거예요. 모르면 고통이 사실은 없어요. 알면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애 주기가 있어요. 이제 태어나서 젖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기어다니고 또 걸어다니고 이렇게 이제 생애 주기가 있는데, 그 생애 주기로 볼 때에 심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일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의식이 싹 틀 때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의식이 싹 트면서 선과 악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심적인 어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장을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죄고 이거 선이야,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선과 죄의 기준을 알아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때부터 죄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하거나 또 선을 행하지 못하면은 심적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자랄 때에 집에서 뭐 그 부모가 뭐 아버지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야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죄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요. 그걸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배우는 거죠. 거짓말하면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죄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악이고
정직한 거는 선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는데도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직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때로는 정직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이 나쁜 거고 정직한 게 오히려 선한 거다 하는 말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편한 게 아니고 마음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선악을 몰랐어요. 그냥 다 선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토브라 그랬죠. 좋으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그 얘기거든요. 이 때문에 악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한 것만 있었으면은 세상에 악이 들어와서 선한 것만 있던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와서 인간이 선악을 알면서 이 고통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죽지 않으면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선악을 알게 돼서 그대로 살면은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해주는 나무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원히 살게 한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따먹고 타락한 이 세상,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그게 되는 걸까? 그 얘기예요.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면은 이게 될까? 영원히 살면 될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은 이 땅은 여전히 이제 이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걸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은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혜가 뭐냐면은 세상이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죠? 세월이 빠르게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봐요.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너무 빨라 아쉬워서 그러긴 하지만은 빨리 가야 빨리 고통을 끝내는 거지. 세월이 지루하게 안 가봐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사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솔직히 힘든 일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휙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통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런 점에서 배려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현재 몸으로 현재와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죠. 저주예요. 현재와 같은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임한다, 죽음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히 현재 몸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근데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항상 또 그 본성이 나와요. 뭔가 이대로 그냥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늘 꿈틀거리죠.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 고통이 많고 영원히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빨리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내 생명 거둬가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뭐 영원은 아니래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본성은 있어요.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 줄기세포인지 뭐 이런 것도 받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 세포 재생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오래 사느냐 또 아니면 뭐 좀 짧게 사느냐, 그에 대한 관심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부분에 생각을, 거기에 멈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성경적이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자취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그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사인 바로 이 부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존재, 미련 없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고 하는 것이, 그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고 나쁜 것인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막 건강 관리하는 건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단순히 그냥 이 생명이나 연장시키려고 오래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는 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번 죽는 거는 사실이에요. 현재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몸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해도 어차피 영원히 사는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입니다. 이때 우리 현재의 몸이 변화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들림받는다 그러잖아요. 부활하고, 그거는 현재 우리가 똑같은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사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을 어떤 몸이냐고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 그래서 신비로운 몸이라고 보면 돼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는 고통이 없어야지, 고통이 있으면은 그 영원히 살 것이 안 되는 거죠. 고통이 있으면은.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치열한 고통도, 또 무슨 경제적 고통도, 또 무슨 질병의 고통도, 또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그로 인한 고통, 이런 것 다 없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고통이 없는 것이지, 고통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할 때까지는 이 땅은 고통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통을 제거하시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고통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이제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고통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고통은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이길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걸 극복할 수는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또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통에서도 이기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교제 회복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막혔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에 대한 다른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그랬죠. 근데 전에 성경에 보면 이걸 화염검 그랬어요. 화염검, 이제 여기서는 불칼 이렇게 번역했는데,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불칼을 두어 할 때에 이 두어라는 얘기는 사칸이라고 하는데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한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훗날 만들어진 성막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형적으로 이미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성막의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들, 이게 닮았습니다. 에덴 동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도 문은 어느 쪽에 있냐면 동편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속죄소에도 뭐가 있냐, 그룹들이 있어요. 닮았잖아요. 똑같죠. 출애굽 25장 22절 거기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거기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뭐냐면은 이제 시온소라고도 그러거든요. 그 위에 그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이 있어요.
증거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궤는 알죠? 그걸 다른 말로 증거궤 그럽니다. 거기에 그 위에 두 그룹 사이 그랬죠. 그룹은 천사르죠. 천사의 형상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르신다, 하나님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즉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에덴 동편의 그룹들이 지키는 곳은 하나님 임재의 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닮은 점 뭐냐면은 불과 칼이 있었다, 화염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는 재물을 잡아야 되는 그 칼, 재물을 잡아야 되는 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죠? 화염검, 불이 있고 칼이 있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의 희생제물이 없이는, 즉 희생제물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희생제물이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나무 길에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는 거죠?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칼에 죽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 따른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아담 하와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거란 점이에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은 되었지만은 에덴 동쪽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의 또 하나는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이런 제사가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아담 하와가 제사 드리는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 자식들이 배운 거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담 하와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거는 그 앞에 21절에 지난번에 봤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담 하와의 그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같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 하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은 바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 하와는 어디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제사 드린 장소가 바로 에덴 동쪽에 그룹이 있고 화염검이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훗날 성막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성막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성전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여시기 위해 죽으신 거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거는 지금 영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었어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에덴은 하나의 성전의 모형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니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는 이미 영적인 에덴이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고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1장에서 22장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고통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교회가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라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에 둔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시간만 나면 만나고 함께하고 싶죠. 또 바빠도 시간을 내서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결혼 전에 이 신랑 신부의 관계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또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 그래요. 주님과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길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또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 앞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기며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할 수도 없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길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분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과연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그 물음이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사실 힘든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는 거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우리가 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사실 없어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다 보면은 이 세월이 금방 지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금방 우리 앞에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 금방 지나간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은혜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3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이 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